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분하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봄이 오고 있습니다.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목련꽃 이렇게 몽우리 가지고 봄이 빨리 오는 게 목련꽃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몽우리가 이렇게 져 있더라고요. 기대가 되죠? 이제 꽃밭에서 이렇게 길을 걷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요 한참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미래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줍니다.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또 한쪽으로는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죠.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우리는 그런 인생 기로에 설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새로운 두려움을 그때마다 불어넣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두려움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길은 소망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눈으로 보는가의 결정에 따라서 그 파급 효과는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자손에까지도 이렇게 이어지는데 오늘은 그 말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작입니다. 같이 한 말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배경과 연관되는 말씀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호렙산은 어디죠? 시내산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을 가다듬고 나오는데도 목이 잠기네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제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 이 호렙산에 도착한지 그래서 도착해서 인구 조사도 하고 거기서 이제 진영을 갖추고 이제 전진해 나가는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1년이 정도가 그 시내산에 머문 거예요. 다시 이제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모세는 신명기 말씀에 고백하기를 신명기 이제 동편 모압 동편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아가야 될 어떻게 살아갈 하나님 백성의 그런 법칙 그것을 이제 알려주면서 하는 거잖아요. 회상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냈는가. 지난 광야가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크고 두려웠다는 거예요. 모래바람이 있었고 항상 불어오고 물은 희귀하며 또한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너무나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얼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암석과 정갈과 어떤 독사의 위험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을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길이요. 이 척박한 시나의 광야를요 무려 200만이 지나온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고 백성들이 목말라 죽지 않고 그것을 통과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일, 기적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군을 해서요 5달 후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종려나무가 많이 있는 곳까지 도착하게 됐는데요. 그것은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 남방 경계선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초입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바로 들어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 신명기 1장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거기 이제 가나안 초입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은 싸움을 잘하고 어떤 호전적인 사납고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약속으로 준 거예요. 이미 약속으로 준 거였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으로 쟁취하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선물로 말씀대로 약속으로 그냥 허락하신 땅이었습니다. 21절 신명기 1장 2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 앞에 두셨다라는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준 거다.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반복해서 20절 말씀에도 20절 말씀에도 계속 주셨다 얘기를 합니다. 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 약속을 믿고 땅을 밟으면 너에게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이제 광야를 행군해서 2년이 돼서 2년이 지난 후에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플랜이었어요.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변수가 발생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 말씀.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죄송합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은 뭐였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가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백성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오늘 22절 신명기 1장 22절 보니까 갑자기 너희가, 여기 백성들의 대표가요,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세한테 얘기를 잠깐만요. 그래도 정탐꾼을 보내서 탐색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성으로 들어갈지 어떤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액면으로 볼 때는 굉장히 그럴싸한 제안이죠. 그렇죠. 거기 가서 전략도 세우고 어떤 것이 정탐해야 된다. 근데 이 내면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맞을까? 지금 임자가 있는데, 아모리 이런 족속들이 있는데 그 땅이 과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을 가지고 지금 그 가나안 땅 초입에서 모세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한마디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들어가긴 어렵습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는 대항하지 못하니까 우회적으로 우리 한번 정탐꾼 한번 보내봅시다,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마치 이 신약에 의심 많았던 도마 생각이 납니다. 주님의 부활을 안 믿겠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해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주님의 못자국을 내가 만져본 후에 믿겠습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은 동기입니다. 이 동기와 마음은 하나님이 훤히 이제 꿰뚫어 보신 것이죠. 아마 하나님 마음이 좋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미 약속했고 이미 준 땅이고 밟기만 하면 되는데 의심하는 것이잖아요. 이집트를 떠난 지 2년이 되는 그 많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여러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나로 먹이시고 여기까지 지금 가네스 바네아까지 메추라기도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주시기도 하고 불기둥과 기름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이들은 성경에 보니까 9번이 넘게 계속 불평불만하면서 하나님께 대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의 땅에 코앞까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의심 때문에 정탐꾼을 보내자고 모세에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정탐꾼을 보내자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같지만 하나님의 원 계획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어렵다는 표현이고 정말 들어갈 수 있어? 라는 의심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 정탐꾼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 같으면요, 이토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신하는 저들을 보면은 화가 났을 거예요. 야, 다 때려쳐라. 막 화가 났을 텐데 우리 선하신 하나님은요, 너희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다면은 그 믿음에 맞춰줄게 하면서 이들의 제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신명기 1장 23절 말씀.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여기 보면은 모세가 허락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죠.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 이제 신명기에서 이제 민수기로 넘어와서 이제 13장 민수기 1절 3절 말씀 보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예요.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누가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요. 오리지널 계획과 다르지만 이제 연약한 믿음이지만 하나님은 보고 믿겠냐? 그래, 그럼 내가 보여줄게. 그래서 대표자를 이제 직접 가서 집 대표자들을 뽑아서 직접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도마 같은 믿음에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방법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12명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으라고 합니다. 원래 군사적인 어떤 정탐 목적이라면 12명까지 보낼 필요가 없어요. 한 두세 명만 보내면 되는데 12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무나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된 자와 수령된 자. 영어에 보니까 리더예요, 리더. 거기서 각 지파에서 리더를 보내라는 겁니다. 여기서 정탐꾼 이름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이 나오죠. 당시 갈렙의 나이는 40 정도 됐고 여호수아의 나이는 60대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리더로 뽑아낸 사람은 새파란 청년도 아니고 나이 지극한 어르신도 아닌 그러니까 각 청장년층에서 중진 리더, 가장 이제 활발하게 일할 수 있고 이제 지각이 있고 이제 그 각 지파를 이끌어갈 그 리더, 그 사람을 이제 뽑아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을 12명씩이나 보내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요, 정탐하는데 얼마가 걸렸냐면은 40일이 걸렸습니다. 40일. 실제로요, 이들이 정탐했던 땅이 40일까지 걸리는 땅은 아니에요. 끝에서 그 정탐했던 거리가 한 85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가 간다면 한 2주, 보름이면은 사실 다 정탐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40일 동안 정탐의 시간을 갖게 한 것은 꼼꼼하게 간다는 거예요. 천천히 꼼꼼하게 잘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너희가 본 것을 각 지파별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이 정말 맞는지를 직접 본 것을 잘 설명해 주라는 것이, 그래서 설득하라는 것이, 용기를 갖게 하라는 것이, 믿고 나가게 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그 리더를 10명 뽑아서 보낸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정탐할 시기가요 7월 정도 되는데 이때는 이스라엘의 과일 맺히는 시즌이에요. 우리 읽었지만 이 포도를 두 사람이 메고 가고 포도들이 맺히고 과일이 좋은 그런 시즌에 직접 또 하나님이 오게 하셨고 보게 하셔서 정말 그 땅이 좋은 땅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한 겁니다. 근데요, 이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하고 온 이 리더들이요 보고합니다. 민수기 13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라. 과일 시즌에 갔으니까 과일들이 있던 것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좋은 의미잖아요. 적과 꿀이. 그런데요, 사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은 조건적인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젖이 많이 난다는 것은요, 그곳에 양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양이 많다는 겁니다. 근데 목축하는 그 지역은 비옥한 곳에서는 사실 목축을 잘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지형을 보면 이 척박한 곳, 그러니까 비옥한 곳에는 농사를 지어야 돼요. 하지만 척박한 곳, 그곳에서 이제 양을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젖이 흐른다는 것은요, 이곳이 양을 키워야 되는 것, 비옥한 땅이 아닌 곳이 있다는 것이고요. 꿀이 흐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꿀 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벌꿀을 생각하는데 그 꿀이 아니라 사실은 종려나무에 나오는 그 야자, 대추 야자를 꿀을 얘기합니다. 달아요. 혹시 드셔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 영어로 데이츠라고 하는데요, 좀 요만한데 대추 야자입니다. 굉장히 답니다. 설탕같이 달아요. 그것을 꿀이라고 하죠. 이 대추 야자인 종려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 살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든지 중동 지역에 갔다 오신 분면 가끔 성지순례 갔다 온 보면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그런 땅. 이집트 이들이 살고 있었던 머물 노예로 있었던 이집트와 비교하여서요. 이곳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닙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이집트는 항상 물이 있고 나일강의 범람으로 인해서 항상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해서는 이슬이 맺히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그 적박한 땅에서 조금만 풀이 자라는데 그럼 양이 그걸 먹어요. 그럼 조금 먹으면 또 뜯어지면 없어지면 또 옮겨야 되는,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꿀을 먹여주지 않으면,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조건이 있는 땅입니다. 저지 그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곳, 또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땅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좋은 땅이지만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함께 해야 되는 것이죠.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은 정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좋은 땅인데 조건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줘야 됩니다. 이스라엘 이른 비는요, 우리나라로 한 10월에서 11월에서 가을철에 내리는데 이때가 바로 오랜 건기 동안, 여름철 동안 비가 안 내리다가 이때 비가 오름으로 인해서 이제는 곡식을 뿌릴 수 있는,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시간이 정해져요. 이때 이른 비가 적당한 때 내려줘야지 곡식을 심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비로 인하여서 자라다가 다음 해에 이제 3월과 4월경에 이때가 이제 겨울 동안 자라던 열매가, 자라던 식물이 이제 또 폭발적인 성장이 위해서는 비가 필요했어요. 이때가 늦은 비입니다. 3월과 4월가래. 정확한 때에 비를 내려주셔야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지 곡식을 거둘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셔야만 되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요 최고를 준비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가면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젖을 낼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에게 최고의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분께서 뭔들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최고의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때 얻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디아스포라로 방황을 했습니다. 거의 2000년 넘게 방황을 했죠.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세웁니다. 남한의 5분의 1 정도의 작은 땅입니다. 그러나요, 그 오밀조밀한 곳에 사막도 있고 평야도 있고 산맥도 있고 숲도 있고 호수도 있고 바다도 다 있습니다. 개발만 하면 좋은 땅이에요. 2000년 동안 황폐했던 땅에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60년 동안 개발하니까요. 그곳에서 농업과 우유 생산이요.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생산량을 충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20배가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4억 4천 그루의 나무를 심고요. 깊은 지하수에 물을 끄집어냈습니다. 사람들은 포기했다는 땅으로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경작했을 때요. 영국 과학자들은 이스라엘 물이 없기 때문에 200만 인구도 살기 어렵다 했지만요. 깊은 지하수까지 말씀을 의지하여서 불가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거기를 경영하고 그곳을 경작했을 때요. 지금은 1200만이 물 걱정 없이 살아가고 오히려 그 물로 키부츠라는 농장을 만들어서 올리브, 딸기, 포도 많은
많은 그런 과일들을 생산해서 수출까지 하고 있고요. 생선 농장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17억 배럴의 석유와 엄청난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버려진 땅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경작했을 때 그런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3,500년 전 모세가 데리고 들어가는 땅은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고 개간하면 좋은 땅이 될 수 있었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공수표가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약속만 믿고 들어가서 밟고 확인만 하면 됐어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비전의 눈으로 이 약속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모세가 알려줍니다. 오늘 읽었던 민수기 13장 18절 20절까지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모세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정탐하라고 합니다. 첫째는 군사 목적이요. 호전적인 그런 족속들이 가득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도 있고 아모리 족속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주님이 승리를 주시지만 싸워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거민들의 숫자가 얼마인지를 파악해야 됐고 그곳에 성읍이 있는지 요새가 있는지 산성인지 파악해야 됐고요. 또한 농경과 여러 가지 목축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비옥한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땅에서 농사를 잘할 수 있는지 어느 땅이 목축을 하기에 좋은 땅인지를 파악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땅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경영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청년들에게 약속의 땅은 어딜까요? 결혼이라는 그런 가정이라는 것이죠. 결혼케 달라고 기도하는데요. 내가 정작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준비를 전혀 안 내놓으면요. 약속의 땅은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이 약속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땅인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준비 안 하고 직장에 들어가면 그 땅이 올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약속의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목회자로 준비되는 분이 있다면 30대 부목사나 부교육자 때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면 담임 목사가 되면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약속의 땅을 주시는데 경영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직면한 심각한 위기 중 하나는요. 이렇게 위기라고 하니까 왜 목사님 위기만 얘기하나. 다음 세대가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70년대 중반만 해도 주일학교 학생들이 평균 어른 수보다 최소 2~3배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른보다 많았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아이들이 득실득실했습니다. 수련회, 문학의 밤은 그 지역에서 최고의 동네 이벤트가 됐었습니다. 그때 콜리게로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커서 한국 교회의 부흥의 주역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5만 6천 개의 한국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태반입니다. 대학 청년부 없는 교회는 놀랍게도 70%가 넘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계화의 물결과 통일시대와 4차 산업시대를 거친 격동의 파도 속을 어떻게 살아남고 또 그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고민입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세대를 위해서 교회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지 그들의 컨텐츠와 하드웨어 같은 것들을 우리 준비해야 됩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다음 세대들은 신앙 교육이 잘 되지 않으면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약속의 땅으로 가고 나가야 되지만 경영할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이제 동안교회 교육부서의 강사로 이제 가셨어요. 이제 세미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교육 시설이 너무나 안 좋은 겁니다. 어른 시설들은 좋은데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10년 후보다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다 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인 얘기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에 우리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도 같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약속을 믿고 갈 수 있도록 신앙의 교육과 컨텐츠와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한 3대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책은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온 세대 예배를 우리가 지향하며, 아직 시작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온 세대 예배를 정기적으로 드리는 이유도 믿음으로 미래에 같은 신앙으로 하나 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야에 있든지 마찬가지입니다. 현상 유지만 하지 말고 그 땅을 경영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정탐을 해야 됩니다. 공부하고 정탐하는 것은 중요한데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민수기 13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은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그러고 나서 담대하라. 곧 또 그 땅에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은 쯤이다. 약속의 땅을 어떻게 정탐할 것인지 작전 계획을 알려주는 자리에서 갑자기 주신 말씀이 담대하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보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제 보니까 땅에 가서 할 일을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얼굴에 표정이 안 좋아요. 야, 우리 가나안 족속에 있는 저들에게 잡혀 죽는 거 아니야?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갖지 마라. 담대함을 가져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갈 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를 가져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탐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요, 정보를 많이 모으면 모을수록 두려움과 불신인 것이 증폭돼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으면서 담대하게 나갈 때 모든 정보들을 모을 때마다 그것은 오히려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0 말씀에 우리가 읽었지만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지 모르지만 정탐해가 아니라 이미 그 땅은 정복의 땅이다. 준 땅이다. 그것을 알고 의심하지 말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경영할 준비를 하고 가라는 겁니다. 임대료를 많이 내서 너에게 그 땅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약속했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가서 이 땅을 차지할 것이 아닌 것인지 결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겁니다. 그 엄청난 산성도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를 기대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걸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마음을 가지고 보고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어려움을 연구하게 됩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순종하지 못하고 머뭇머릿거리게 됩니다. 무장해야 됩니다. 기도한 후에 믿음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준비를 철저히 하되 우리의 부정적인 소리는 닫고 이제는 기대함으로 십자가에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정적으로 이끄시지 않겠다는 그런 담대함으로 약속을 갖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이성을 무시하지 않지만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성적으로 볼 때 불합리한 게 많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정탐꾼들은 믿음으로 그렇지만 정담해 나가야 됩니다. 불신의 안경을 벗어 던지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탐으로 인해 이미 얻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압도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367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365일, 1년보다 더 많다는 것은 하루하루씩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이겨내라. 그래서 367번 더 많다고 합니다. 문제가 적어서도 적이 약해서도 아니고요.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게 됩니다. 어떻게 될지 한 번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과 도전과 위험이 우리 귀로 앞에 선 것 같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을 앞에 선 12명의 정탐꾼의 마음과 같이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새롭게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 가지 출발선에 있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주시는 것은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백성이기에 이제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렵게 떨리게 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때 우리는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코로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충성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산적한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안악조선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게 하는 것들이 산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과 함께 담대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을 믿게 하여 주셨고 이 시간에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